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있어서 우리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6가지의 주제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그 다음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런 내 삶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 개그 프로그램에 유행어를 만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다들 힘나가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리고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라고 그런 밥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그나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습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이 끝없는 밥의 문제를 나는 언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마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꿈을, 비전을, 또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결국은 소고기 한번 사 먹고자 하는 이 마음, 입에 밥 한번 밀어넣고자 하는 그 일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의 핵심을 꿰뚫고 들여다본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그 현세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육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거룩한데 이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고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예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렇게 말했지, 성경은 육체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육체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니 여러분이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마땅한 기도라고 우리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으신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될 이 필요한 돈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더디게 깨닫게 됐는데, 결혼하고 교육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고 첫 사례비를 가지고 집에 왔더니 한 70만 원 되었던가요? 사모가 그걸 놓고 살림을 살려고 11조 떼고 세금 떼고, 또 제가 학교에 경기도에 학교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떼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사모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모와 함께 그 11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 약속하셨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계부를 늘 꼼꼼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그 수입보다 지출이 2배가 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비용들이 마련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먹고 입고 자녀들 양육하고 살아오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신기하고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입에 밥을 굶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이라도 또 돈이 손에 가득 쥐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가계부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인생은, 삶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효원이라는 아이가 이 친구 미니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 봉투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가끔씩 헌금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 미니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보는 눈빛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습하려고 미니야, 오늘 이런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도울 거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저희 딸아이가 그래도 3,000원은 가져가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3,000원이 아주 큰 돈이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저희 집 내부 고발자인데요. 이런 광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구제와 선교 사역에 많이 앞장서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PD수첩이 이런 교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 통장에 잔고를 항상 100만 원만 남겨두고 그때부터 꿈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런 것을 비전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30년 정도 있을 때부터 그런 비전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지금도 국내 국외에 재난이 나면 항상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를 입고 또 구제 헌금을 모여지면 구호 물품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그 재난에 또 지진 난 지역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란 조끼의 한쪽에는 태극기가 달려있고 등 뒤에는 한국교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교회를 알리지도 않고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재난의 지역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대학원 시절 때 우연히 인터넷으로 듣게 됐는데
이런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돈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잠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해외에서도 전화가 오고 생각지 못한 손길에서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더라는 것을 경험 속에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얘기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운영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초창기부터 바자회도 해보려고 노력했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선한 일 할게 해주시는 경험을 작게나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캄보디아 학교에 담장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저 말만 했지. 정말 담벼락을 세울 수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다 세워진 그림 사진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또 부활절 때도 지난주도 그렇게 또 모여질지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금액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마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참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동참한 그 손길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이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이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써도 된다 생각하다가 타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겁니다. 인간은 혼돈을 참 잘해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면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손가락 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생명은 저 태양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인데 자꾸 손가락과 같은 돈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봄이 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 줍니까? 이렇게 또 참새들을 보잖아요. 참새들이 토실토실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어서 한 발짝 뛰고 먹고 한 발짝 뛰고 먹고 계속 먹고 뛰어다닙니다. 저항상한 나무들이 얼마나 푸릇푸릇하게 나뭇잎으로 덮여지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더욱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그 비를 그 땅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무에 새끼를 꼬아서 절을 하고 저 달을 보고 물 한 그릇 떠서 기도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번지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 삶을 지탱시키는 그 양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40년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덤덤하게 읽어서 그렇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읽어왔다면 약간 다르게 생각할 겨를이 있겠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장소예요. 맹수도 지나가는 뱀도 사람 보면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양식이 그렇게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을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새떼들이 땅바닥에 그들 위에 다 떨어지게 해서 걸어 다니는데요. 주워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쑤시개로 고기를 이빨에서 빼내야 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또 매일마다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항상 그날 하루치만 담게 했습니다. 이틀치를 담으면 반드시 썩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하면서 전날에 이튿날치를 한꺼번에 줘서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썩지 않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그 자체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주인을 정확하게 알라고 하나님이 하루치를 주신 겁니다. 만나를 쌓아놓으면 그것이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인 줄 사람들은 착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하루치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조금만 의지할 게 생기면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을 지켜주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밥 지어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식은 밥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주시는데 우린 자꾸만 옛날의 고기까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안 도우실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 먹을 만큼만 주신다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내가 빨리 어른 되어서 빨리 내가 돈 벌어서 마음껏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되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씁니까? 또 자식들 위해서 다 쓰잖아요. 나는 쓰지도 못해요. 그저 어린 시절에 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돈 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왜? 그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또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딱 맞게 주시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날 하루치를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저 오늘 하루의 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하루치 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일 것까지 안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굳이 내일의 배고픔을 끌어와서 오늘 잘 먹고 있으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체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100만 명을 먹이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금수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아주 부자십니다. 지금 손에 10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한 80년 살고 나면 지난날 한 정산해 보면 10억은 썼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루치만 받아서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금액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수저가 맞고 재벌 2세들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부동산 재벌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그 양식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만나를 늘 내려주시면서 법궤에다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잘 간수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줘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먹이시겠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 간수하라고 합니다. 간수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전쟁통에 어른들이 옥수수빵을 잊지 못한다고 옥수수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지금 한번 먹어보시라고 하면 그때 그 맛이 안 납니다. 지금은 파리바게트에서 너무 달콤한 빵을 많이 먹어봐서 그 빵이 너무 맛이 없어서 입에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 만나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먹어보라 해도 못 먹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매일 이 음식만 먹으니까 좀 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원망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집트 생활할 때는 배추도 먹었고 고기도 재놓고 먹었고 근데 늘 이 맛없는 만나만 주신다고 지겹다고 했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만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찮은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법궤 안에 고스란히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나를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 자체는 지루하고 작은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신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하게 주셨으면 하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날마다 내 삶을 한번 주시고 한 달 잊어버리셨다가 또 한 달 뒤에 기억나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데 내 형제도 가족도 내 형편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은 내 형편을 알고 계셔서 다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이 연약한 작은 인생을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지 어찌 이리 사랑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받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목청껏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다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은 내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빠듯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마다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양식은 우리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작다 하지 마시고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항상 간수하고 감사하고 오늘 주시고 내일 안 주셨다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은혜 또 주신다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